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728면이에요. 구약 성경 728면, 11절부터 20절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20절 3절 말씀, 구약성경 728면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1세대가 아닙니다. 포로 1세대가 아니고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대신 회개하죠. 조상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읍을 보면서 성벽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거죠. 우리 저 속회공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뜻을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왜?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못 믿어요. 왜 어떤 걸 못 믿냐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일까 아닐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나의 마음 안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인 줄 아는데도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눈이라든지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어디서 자랄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저는 당연하게도 교회 밖에서 자란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 잘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거고요. 믿음이 자라는 건 밖이에요. 밖에 나가서 언제 믿음이 자라나요? 예, 믿음을 쓸 때 자라는 겁니다.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근육을 써야지 근육이 자라죠? 근육을 안 쓰는데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근육이 자라나요? 운동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 그런데 그 막 근육이 자라요? 아니죠. 근육이 자라려면 근육을 써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요. 중요해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해봐야 돼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수해 보셔야 돼요. 헌금 실수도 해봐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내는 거 이제 헌금 실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순종,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져도 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요, 훈련하는 동안에 우리 목숨을 건들진 않으세요.
훈련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는요,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내가 좀 실수해도 좋으니까,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좀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내가 실수해도 좋다, 순종하자. 왜 나머지 내가 실수한 건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뭔가를 하려고 해서 실수하는 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믿음도 쓰려고 다 안 해.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변화를 해서 제자들처럼 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게 1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는요.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은 제가 말했죠.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 한번 그냥 감동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2장 15절 16절 초반부를 보니까 방백들을 눈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성벽들을 한번 쭉 둘러보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성령은 바람처럼 일한다고도 하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뤄질 수 있어요.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그걸 순종을 하는 바람에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급작하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 계획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급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획적인 성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공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공식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공식 안에 가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계획성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뭐든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다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충동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충동적으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말씀드렸죠. 우연도, 급작스러운 일도, 계획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일하는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약간 무대뽀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성향의 것을 뭐 가타부타 막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두 다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뭐예요? 교회.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그런 경우 여성교회 일을 하시다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각자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야, 네가 옳으니까 너만 이래.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다음번에도 얘기하겠지만 계획성이 또 필요하고 아까 1번처럼 말했던 것처럼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계획에도 없던 일에 순종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결하고 짧고 괜찮죠? 네, 세 번째 갈게요.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지지해줘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썼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셨죠?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가 아니라 동역하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부여하시고 에덴 동산을 운영하라, 경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천지 창조 다 하신 분인데 경영하는 거 혼자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동역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향이신 거예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는 전통적으로 모토가 있잖아요. 더불어 큰수. 뭐예요? 홀로 크는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 큰 나무도 있듯이 작은 나무도 있고 이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숲이 되지. 큰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있다고 숲이 아니에요. 큰 나무 한 그루 덩그러니 있다고 막 많은 막 뭐 동물들이 몰려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합쳐지고 풀들과 이끼들이 합쳐져서 숲을 이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까 말한 에덴 동산이죠. 그런 거 숲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려면은 뭐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상천하 유아극전. 그냥 내가 독불 장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맛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즐겁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줘야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똑똑한 사람이 백성들의 협력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도 그렇고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마가 특세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카풀도 하고 노선도 자꾸 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 함께 누려서 함께해서 동역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마가 특세 이런 것들 할 때 사람들이 좀 사실 덜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좀 주저되기도 하는데 우리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이 좀 함께 해주셔서 카풀도 조금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믿음교구는 또 지역이 넓고 멀어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시거나 그동안에 이제 마가 특사하면서 릴레이기도 하잖아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광고가 올라갈 겁니다. 중고보가 광고가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우리 소건분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광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가다락방 특세 시작하는데 속해별로 카풀을 합니다. 버스 운행도 이제 시작하려고 몇 개 노선을 열려고 하는데 그 여는 노선은 아마 요번 주가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온다는 차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열 거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열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우리가 카풀로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내는 따로 이제 속자님이 서지 않고 교역자들이 서기로 했고요. 믿음교구 특송일이 나왔습니다.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20일 월요일, 20일 월요일이 믿음교구 특송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 특별 새벽 기도에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릴레이 기도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표가 이제 주보에 있는 표인데 여기서 살짝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된 건 따로 제가 금요일 시작 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릴레이 기도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동의 기도가 있고 운동의 기도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 시간 어떤 시간이다? 노동의 기도에서 운동의 기도로 이제 나아가기 전에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축복할 테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새아기들이 이렇게 옵니다. 새아기들이 생기고요. 새아기들이 나오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제 11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할 테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의 형통의 방법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실수라도 순종하고 실수할 수 있죠.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서로 인정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공식화하지 않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함께하는 거.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마가 특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 계속되고 있으니 대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가 특세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강력하여 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아버지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5월입니다. 하나님 특세 기간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아뢰며 나가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쁘라면서 현장에 오지 못했던 분들을 챙기면서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또 부목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 받은 분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받으실 분들도 하나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마음 신방 예배 되시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나갈 때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카풀도 또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5월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오네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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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